어, 여러분들 가출 해보신 분 있으세요? 어렸을 때 이제 가출 한 번씩은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데 저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8년 전 1985년 5학년 때 가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라고 할 건 없죠.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야속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사 표현 수단 가출을 선택한 겁니다. 왜 제가 가출을 선택했냐? 엄마는 나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상처 준 만큼 나도 엄마에게 상처를 주겠다 이런 심보죠. 그래서 큰 소리로 그냥 엄마가 틀렸어, 가출할 거야 가출할 거라고 말을 하고 가출하는 건 진짜 이게 수가 낮은 거죠. 어쨌건 이제 엄포를 놓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사하고 남자다운 기계로 문을 꽝 닫고 집을 나왔죠. 엄마가 따라올까 봐 막 달려가지고 아파트 놀이터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뭐 그네도 타고 혼자서 미끄럼틀도 타고 이러는데 이게 재미가 없어. 혼자서 하니까 참 재미없다. 그래서 가출을 했으니 내가 그동안에 못 해보던 거, 하고 싶던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오락실에도 갔습니다. 주머니에 500원이 있었는데 500원을 다 탕진하는데 그때는 오락 한 판이 50원이었습니다. 근데 500원을 다 탕진하는 데에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재미도 없고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하다는 걸 느꼈고 무엇보다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두 마음이 생겼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아니야, 남자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베야지. 이건 자존심 문제 아니야?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내 발로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게 결론을 내렸어요. 내 발로 내가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짠 건 집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엄마한테 들켜서 잡혀 들어가는 시나리오죠. 내가 들어간 건 아니고 잡혀 들어가는 거가 차라리 낫겠다. 그게 내 자존심에 내 발로 못 들어간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집에만 계셨습니다. 야, 이걸 어떡하나.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배가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 야, 머리로는 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발은 아파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손이 초인종을 누르려고 막 하는데 도무지 이걸 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그러다가 도저히 거기까지는 안 돼. 그래서 바로 그 문 앞에 있는 계단에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거기 있는 거를 아셨던 것 같아요. 얼마 있다가 한 30분쯤 지났나?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툭 여시더니 들어와 밥 먹어 임마 이래서 들어갔습니다. 6시간 가출 소동이 끝나는 순간이죠. 참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집에 딱 들어갔는데 편하다. 그리고는 차려준 밥을 먹었어요. 여기가 내 자리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가출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나가서 배고파하고 집을 나가서 목말라하고 집을 나가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하고 배고프고 목이 마른 거다 그거죠. 그리고는 그 목마름을 허기를 불안을 무엇로 채우냐? 오락으로 놀이로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집을 나갔을 땐 그렇게 해서 채워지지 않아요. 다시 집에 와야 풍성하고 충만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결핍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핍은 어디서 채워지는 거냐?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지는 신비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섭리고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원래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울타리를 떠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울타리가 쳐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인간은요 풍성하고 충만한 자유를 만끽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죠? 그러면 불안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 살 때 우리 하나님은 토부 이러시면서 좋아하셨어요. 토부 참 좋다. 힘이 참 너무 아름답다 말이야. 이러면서 노래를 하셨는데 인간이 에덴을 떠났을 때, 선을 넘었을 때 흑암, 혼돈, 무질서,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음 기호만 바꾸면 아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은 에덴인데 요거를 발음 기호만 바꾸면 아단으로 이걸 읽죠. 그럼 이게 뭐냐? 주색에 빠지다. 허랑방탕하게 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삶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단이 됐다는 거야. 어디 아버지 안은 에덴, 아버지 밖은 아단. 그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성경은 돌아오라고, 다시 하나님 안에 머물라고 얘기하는. 거기 울타리 바뀌니까.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장님은 오라고 안 그럽니다. 사장님은 그래 해고.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이 사랑이 이해가 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늘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길 어귀에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 안에 살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왜? 지금 예수님은 떠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부디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 벗어나면 아단이니까. 거기 가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제멋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혼란하고 어지럽고 공허하고 배고프고 불안한 삶을 사니까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게 자꾸 제가 이거 좀 예쁘게 보이려고 저 스펀지를 뺐더니 자꾸 바람 소리가 나. 죄송해. 좀 예쁜 거는 같은데 바람 소리 나시죠? 이해하셔. 네.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제일 좋았던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가출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가출했을 때 저는 제일 힘든 거는 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돌아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건요, 집을 떠났을 때 마음이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몸도 어머니가 차려주신 맛있는 저녁밥을 먹어서 회복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 누린 행복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집에 돌아오면 몸도 마음도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를 돌아왔을 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저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돌아오죠. 모든 게 제자리를 찾고 모든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거든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고 불편하거나 기괴하지 않고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고 변질되거나 뭐가 나지 않은 거, 이걸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겠어요? 자연입니다. 그냥 내추럴한 거예요. 이게 제일 아름답다 저는 생각해요. 창조하신 있는 그대로 있는 거. 여러분, 어떤 얼굴이 가장 아름답죠? 자연스러운 얼굴입니다. 물론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수십 번의 수술로 만든 얼굴은요, 화려할 수는 있지만 아름답진 않아. 신기하게. 그렇잖아요? 자연스러움이 제일 아름다워요. 아무리 수술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아니, 수술할수록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건 자연스러움이야. 그래서 저는요, 아름다움이란 말은 화려함보다 자연스러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어떤 설교가 진짜 힘이 있나? 가만히 제가 훌륭한 분들, 훌륭한 연설가, 강연자 막 이렇게 다 보니까요,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영석이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좀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과학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과학에서도요, 가장 훌륭한 과학적 성과 뭐냐면 미세 조정 불변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미세 조종이 필요 없는, 그리고 예외가 없는 원칙, 이걸 발견했을 때 이걸 최고로 쳐. 그럼 그게 뭐야? 그냥 자연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그 법칙을 정확하게 발견한 거, 이게 최고라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뭐 새로운 걸 발견한 게 아니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 자연스러움, 이게 최고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가 누리는 은혜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고 자연스러움을 얻어요. 주일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스케줄만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생각이, 영혼이, 습관이 제자리를 찾는 거, 자연스러움이죠. 창조죠. 왜냐? 하나님의 창조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우리가 주 안에 돌아올 때 이 은혜 누리는 거, 저는 우리 배학교회 안에서 이 은혜가, 이 자연스러움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 위치가 어디냐, 이거를 또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앞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야, 완벽한 포지셔닝. 아버지는 만드시고 경작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무언가 양분을 공급하는 나무고, 너네는 그 양분을 받아 열매 맺는 가지다. 이야! 그러니까 가지로서의 위치를 사수하는 거,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 내 위치를 알아야 돼. 여기가 우리 자리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나뭇가지는 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냥 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진액이 와서 저 끝까지 가야 말라붙지 않고 거기에 되니까. 나무는 열매 못 맺는데 가지는 열매를 맺죠. 생명도 나무에 있고 능력도 나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 자리인 거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 예시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인라이트라고 참
그 이름을 딱 얘기하는 이날 하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야, 주님의 빛 안에 기가 막히다. 그 안에 머문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혀. 맞아. 그 안에 머무는 거. 뭘 위해서 애쓰겠다는 거예요? 화려한 연주를 위해 애쓰겠다? 아니죠. 내가 노래로 내가 하이 한 C 정도 한번 쏘아 올려보겠다? 아니죠. 주님 안에 머물겠다는 다짐. 그게 최고의 찬양팀의 가치겠죠. 그때 능력의 원천 되시고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찬양팀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겠죠. 거기서 끊어지면 아무리 연주가 뛰어나고 노래가 훌륭해도 생명과 능력이 공급되지 않는 거죠. 그게 이름 너무 잘 졌어. 인라이트. 주님 안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에덴의 존재가 에덴이 또 여기 있네. 이거 참. 그렇지. 에덴의 존재가 되겠다는 결단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인라이트죠. 자, 그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그 가지는 어느새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야, 그래. 내 안에 거하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고 너넨 가지거든?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포도나무 내 가지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 다음으로 가세요. 가지니까 어떻다고요?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죠. 그렇죠. 어느새 열매를 맺죠. 자연스러운 일이죠. 마땅히 인생이 맺어야 할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겠죠. 주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7절 8절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안에서 구하라고 다 이루어주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땀 흘려서 자녀된 우리를 통해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신다는 거야.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열매가 아니고 포도 열매를 얻기 원하신다. 왜? 나무가 무슨 나무? 포도나무야.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복숭아 좋은 엘버트 안 될까요? 엘버트? 저 엘버트 엄청 좋아합니다. 엘버트 안 될까요? 저는 기왕이면 좀 큰 거, 수박, 큰 거, 당도 높은 거, 씨 없는 거 안 됩니다. 아니, 그럼 따질 수 있어. 아니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뭐 엘버트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를 많이들 하셔. 그냥 원하는 대로 뭐든지 구하면은 준다고 하는 무당들의 말에 현혹된 사람들이 동일한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구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냐, 이런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야. 뭐든지 원하는 대로. 너무 좋아.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는구나. 요것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은 이게 마치 기독교의 진리인 양 막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그 이름에 걸맞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제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구하면 그것에 필요한 지혜도 능력도 생명도 주겠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그런데 복숭아 엘버트 구합니다. 주세요. 안 주셔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아니니까. 그
그건 네가 원하는 거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아버지 이름에 걸맞아야 돼요. 우리 태균이 키가 아무리 저렇게 커도 애잖아요. 태균이가 아빠의 이름으로 편의점에 가서 저 배학교의 김영성 목사님 아들인데요, 소주 한 병만 주세요. 이거 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제 이름에 걸맞아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열매를 맺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무조건 내 인생의 성공을 열매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장이 되면, 내가 연봉이 한 2억 되면 그럼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 열매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열매가 뭐냐? 여기까지 가야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는 겁니다. 10절 12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애타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주님 안에 거하면서 단단히 붙어 있으라고 하신 목적,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할게요. 서로 좋아해라가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랑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 그 열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너희도 구원하는 자로 살라는 거야. 구원 받았으니 구원하는 자로 살아라.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구원받았으니 구원하는 자로 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하고 바로 그 뒤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만약 너희가 이를 행하면 너희가 내 친구가 되리라. 이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라. 내 사랑 안에서 너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안으로 돌아온 것처럼 에덴의 존재로 다시 살게 된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하라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러면 그들의 삶이 풍성한 생명,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맺으신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 내어주신 이유, 이거잖아요. 이거. 우리 교회가 이런 열매 많이 맺는 교회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 기도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주님 안에 머뭅시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내가 바라는 거야. 거기서 말씀을 그만 읽거나 말씀을 그만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자로, 구원받았으니 구원하는 자로 살라고 하시는 거야. 이게 서로 사랑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사랑하는 궤도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도울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서로가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돕는 일이다. 야, 김 목사 보니까 붙어 있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어야 제가 좋은 목사죠. 홍명진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홍명진이 김영석을 자꾸 거의 붙어있게 도와줘야 좋은 사람입니다. 김영석은 홍명진을, 김태커는 김태균을, 김태균은 그렇게 되는 거지. 네. 송윤경은 박초록은 송윤경, 이렇게 서로 지켜주고 붙어있게 해주는 거예요. 찬양팀 인라이트인데 그 안에 머물도록, 아니 노래 좀 너 약간 플랫된다 이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 그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는 거. 주님 안에 머물도록. 세속적인 가치와 판단과 기준이 들어오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요, 서로의 밑가지가 되어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가지는요, 항상 또 다른 가지를 뻗치게 합니다. 그러면 항상 이 처음 난 가지는 위치가 어디가 돼요? 아래가 돼. 처음 난 가지에게 두 번째 가지가 나고 세 번째 가지가 나거든요. 그런데 항상 밑에 있어서 약간 묵직하게 버텨줘야 됩니다. 그런데 야, 내가 밑에 있는데, 야, 내가 솔직히 나 여기 토백이거든. 안 되겠어. 내가 헌신한 게 있거든. 좀 자리 좀 바꿔줄래? 왜? 이 끝에가 햇빛이 잘 오거든요. 따뜻해 거기가. 거기다가 햇빛 그러면 나무는 무게를 못 견디고 부러질 겁니다. 살아있는 나무, 살아나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의 특징은 밑가지가 든든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진짜로 이와 같은 예수님 열매를 잘 맺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서로가 밑가지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전 여기 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생명의 밑가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잠깐 앞으로 다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제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도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처럼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진짜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나무 대신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분명 이 생명의 역사가 이 혹독하고 척박한 시대에 기적처럼 일어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그 위대한 사역의 한 부분으로 저도 한번 그 중심에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구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열매 맺고 싶으니까 그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의 한복판에 제가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 한번 누리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